미래의 모든 운명은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는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한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또한 우리가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후손들은 사지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현재가 좋다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며 기도로 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 기도에 함께 모여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을 들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지금 내가 무엇을 힘써야 될 것인가 알려주시옵고 순종하여 그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이사야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메시아 그는 어떤 통치자이며 어떤 왕국을 세울 것인가, 2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27번, 많게는 100번에 걸쳐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이사야서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를 통하여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하여 알 수 있게 됩니다.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이사야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를 통하여 그래서 단지 이사야가 이 남유다의 멸망을 외치고 또 이방 제국들이나 이방 주변 나라들에 관한 멸망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로만 받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할 것을 소망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서 제공하는 심판과 그리고 회복, 이 모든 것들이 메시아를 통하여 완성된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고 앞으로 재림하셔서 어떻게 그 메시아의 왕국을 이룰 것인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가운데 큰 이단이 하나 있으니 여호와 증인이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은 왜 이단이냐? 여러 가지가 이단적인 그 요소가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왕국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실 때가 오는데 그때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과 함께 오시고 이 땅에서도 육신을 입고 천년 왕국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어떤 나라가 되느냐? 오늘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 이런 나라가 메시아의 왕국에서 성취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이 사실 얼마나 중요한 본문이 우리 미래에 관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지상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인가, 천년 왕국이 메시아가 재림하시는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상의 왕국이 세워질 것인가, 이걸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거와 상관없이 메시아가 통치하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인가,
그 세상에 관한 모습이 어떨 것이며 그 모습이 이 땅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천국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성경적인 견해는 무엇인지 이 부분까지 살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이사야 11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사야 11장 1절은 메시아의 혈통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예수님은 호텔가 되시고 넷제르가 되신다. 네. 다윗의 몸뚱에서 나오는 가지,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이 나무의 뿌리, 다윗의 뿌리, 다윗의 창조주 되신 넷제르, 그분이 다윗도 만들고 이새도 만들었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뿌리,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싹이 되어 올라갔다. 이게 넷제르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다, 넷제르 사람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해서 다윗보다 한참 후대 사람이 아니라 다윗을 만든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윗의 혈통이나 다윗의 뿌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새의 뿌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천한 가문이지만 하나님을 진정 사모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비천한 가문을 왕과 같은 놀라운 가문으로 세우셨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목수의 아들로 비천한 이런 그 사람처럼 마국간에서 태어났지만 이분이 만왕의 만주의 주가 되셨다라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새의 뿌리라, 이새의 줄기라는 얘기했다는 거 했고요. 지난 시간에는 2절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의 위에 성령께서도, 물론 그분의 영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요즘에서 정확히 안 사실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못했어요. 자, 예수님이, 잘 보세요.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은 정말 오늘날에 2000년 만에 지금 공개된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얘기는 지금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다 됐으니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기까지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들이 존재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께서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기 전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아들로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불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그들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아들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므로 아들과 아버지가 그때 호칭이 생겨난 것입니다. 구약시대 단 한 번도 아버지가 존재했어요? 안 존재했어요? 존재하지 않았어요. 구약 때까지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한 분,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구약시대까지 예수님이 탄생할 까지는 하나님이 한 분이셨어요. 한 분. 그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전에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신분을 가졌으니 그 신분이 아들이라는 신분이고, 성분으로 본다면 인성을 취한 거예요. 사람의 성분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아들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 분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욥기서 읽어보면 그 하나님은 항상 전능자라고 나와요. 뭐라고 나온다고요? 전능자라고 계속 나와요. 자, 욥기서 한번 볼까요? 욥기서 마지막 쪽에 보겠습니다. 욥기서를 보게 되면 항상 전능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욥기서 34장을 볼까요? 욥기서 3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능자라, 샤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로힘 또는 샤다이, 그것만 계속 그렇게 나와요. 욥기서 31장도 한번 볼까요? 나께서 욥기서 읽어보세요. 나중에 이 욥기서에 읽어보게 되면, 욥기서는 그 하나님의 아직 여호와로 계시가 되지 않은, 그러니까 여호와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의미로 나오는 거예요. 자, 욥기서 31장 2절을 볼까요? 욥기서 31장 2절을 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은 항상 전능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6장을 또 봅니다. 출애굽기 6장.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전에 하나님은 뭐라고 불렸다고요? 전능자라고 불렸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불렀어요. 출애굽기 6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3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처음으로 모세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줬어요. 그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없었어요.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는 그들에게 알지 않았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노아 때는 다 여호와라고 이름은 알고 있었는데 그 뜻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거는 뜻이 뭐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 구원하러 오신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그분의 원래 그분의 칭호가 뭐예요? 전능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우리가 칭하면 좋냐면은 전능자라고 칭하는 게 좋습니다. 뭐라고요? 전능자. 구약적 표현으로 한다면은 예수님은 전능자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실때 구약만 해도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었다. 근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성의 성분을 취하심으로 하나님이 인성과 신성의 동시 존재가 가능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셨지만 이 땅에는 아들의 인성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계셨으니 그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무슨 영이라고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런데 성령이나 하나님이나, 하나님은 원래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분은 안 보여요. 그분이 동시 존재만, 그분만 동시 존재하세요. 그래서 그 영께서 이 땅에 또한 아들의 인성을 입으시고 아들 오셨지만 영으로 함께 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고 이 성령이 곧 아버지의 영이고 아버지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시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고, 내가 아버지니까, 내 안에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이 성령이자 하나님이자 예수님인 것, 성령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또한 성령께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에도 또 하늘에서 부어지듯이 부어져가지고 완전히 그를 사로잡아서 공생애를 하게 했으니까, 왜 그럴까요? 죄를 범해서는 안 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드러내야 되니까. 그분이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분이 죄를 지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의 공생애를 이루심으로 죄 하나 짓지 아니하고 그분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셔서 다 이루었다, 그것이 이루어졌다, 내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모든 일을 이제 다 이루었다, 성육신부터 시작해서 죽음까지 그렇게 하고 분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안에도 성령이 계셨지만 밖에도 성령이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지만 또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또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동시존재가 가능하니까. 아시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장로교 쪽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네 안에 계시면 뭐하라고 성령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느냐, 성령을 왜 부어달라고 기도하느냐, 바보야 이러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소치에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도 계시고 밖에도 부어지시고, 할렐루야, 두 가지가 가능한 것인데, 예수님 이사야 11장 2절에 여호와여, 그 하나님이 나중에 당신의 이름을 출애굽할 때에 모세에게 가르쳐줬는데 그때 여호와로 가르쳐줬죠. 그래서 그 여호와 영인데 그분 위에, 이 메시아 위에 여호와 영이 내려오신다 이 말. 지혜와 총명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지혜를 따를 수 없어요. 뭐냐? 모사이실 뿐만 아니라 능력의 영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의 위에 귀를 붙으셨으며 마귀들이 모든 자를 꽂히시고 병든 자를 꽂히시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지혜와 그냥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성령이 그의 위에 내려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님은 제일 잘하는 분이에요. 제일 잘하는 분. 예수님 아니고서는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자, 요한복음 8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19절입니다. 19절. 요한복음 8장 19절.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이 아버지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또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놀라운 이야기 하나 있어요. 27절. 마태복음 12장 27절. 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스톱.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아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는 거죠. 아버지가 지금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도 없어요. 네?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여호와 증인은 뭐냐? 예수님은 영적 피조물이고 여호와만 알아야 된대. 예수님은 저기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아무도 안 믿어. 누구만 믿어요? 아들만 믿어요. 왜? 인간은 조삼모사예요. 뭐라고요? 조삼모사. 아침에는 3일 하겠다가 저녁에는 4일 하겠다가 사람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조삼모사예요. 그런데 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것도 없고 아버지의 뜻을 반대로 행한 것도 없어요. 항상 아버지 생각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를 믿는 것은 아들을 믿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아버지에게는 인성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인성으로 통하여 구원을 받잖아요. 그분의 피, 인성을 통하여.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다 알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돼. 구약에는 인성으로 오실 그분에 대해서 희미한 그림자만 약간만 돼 있어요. 비쳐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만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나 실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무슨 말을 하셨는가? 그래서 복음서는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이것을 받고 갈 때 우리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딱 갖게 되는 것이고, 이단에게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하셨죠. 순종하셨어요. 네, 뜻도 주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이 성령이었지만 또한 성령을 충만히 내려오시게 함으로 부어가, 이게 바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내려올 때 비둘기같이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고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했죠. 이런 사역을 했다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어떻게 통치하시는 것인가, 그리고 메시아가 통치하는 왕국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 이것을 오늘 중점적으로 배우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이사야 11장 3절에서 5절은 메시아가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나와 있고, 6절에서 9절은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세상은 어떤 것인가, 그 메시아의 통치의 상태, 그 왕국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는 어떻게 통치할까요? 3절,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누인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그분은 어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그분의 즐거움으로 삼, 그분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그의 기쁨, 여기 원문에 보면 즐거움이 아니라 호흡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호흡처럼 생각하며 메시아는 살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지시를 따르고, 그래서 새벽 미명이 되면 하루 일과를 하나님께 맡겨서 한정하는 곳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루를 시작하시고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특별한 것은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러잖아요. 아, 저분은 이러겠다 판단이 되죠. 저를 보면 어떠겠다 판단이 됩니까? 사기꾼 같구나, 그 판단이 됩니까? 네? 이 사람은 아주 깡패겠구나, 그런 판단이 되나요? 네? 사람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성질이 좀 있겠구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사람이 성품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성품, 온유하고 겸손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잘생기지 못했어도요, 예수님의 성품이 있으면은 따뜻함이 느껴져. 그거 희한해. 그거 어떻게 표현은 안 되지만, 근데 예수 안 믿으면은 그가 호의를 베풀다 사랑해. 싸늘한 게 있다는 게, 싸늘한 게 이게 특별한 게 있어요. 네? 어쨌든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는 두 가지로 판단합니다.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요, 귀로 들어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저 말이요, 어제는 조삼모사, 아침에는 3시인데 저는 4시면 돼야 한대요. 아, 이놈 사기꾼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판단하느냐? 보고 듣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연애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연애. 우리가 청년시행에 연애를 하느냐? 보는 거죠. 와, 외모도 보고, 뭐 직장도 보고, 그 다음에 뭐 학벌도 보고 다 봅니다. 그 다음에 그거 하는 말을 들어봐야 돼. 외모는 좋고 뭐 학벌은 좋은데 말이 영 시원찮아서 그냥 비길비길 하면 이런 거 같은 내 인생 못 맡기겠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연애를 해봐야 돼요. 연애를 통하여 뭘 한다고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어떻게 하느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하고 좀 틀리는 게 있어요. 자, 사무엘상 16장 16장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무엘상 16장 7절 하나님은 독특하게 우리를 판단하세요. 자,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잖아요. 그것도 잘해봐야 돼요. 엊그제 어느 텔레비를 보니까요, 남자가 자기 의사 행세를 했는데 엄마도 가짜, 아버지도 가짜를 데려다가 결혼식을 했어요. 돈 주고 사가지고 엄마 아빠도 가짜로 세워가지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들통이 났어요. 와, 그런 놈도 있대 세상에. 부모도 가짜로 돈 주고 사다가 만들어가지고 결혼식을 하는 놈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거하고 말하는 것만 다 믿을 수가 없다니까 요즘에는 그것도. 자, 16장 7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봐요? 중심을 봐. 나 여호와는 그 중심, 이 중심이란 말이 원문에 뭡니까요? 마음이에요. 마음. 뭘 봐야 된다고요? 마음. 그 마음이 다른 별로 하면 영입니다. 영. 마음에 감정이 들어가면 영이 되는데 이 영인데 이 영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동이 잘못한 건 봐주세요. 그러나 태도가 잘못된 것은 용서하면 안 돼요. 뭐라고요? 행동을 잘못하는 것은 용서해 주세요. 그럴 수 있지만 태도가 불손하는 것은 잡아야 됩니다. 저는 그것은 용납이 안 해요. 집에서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습니다. 행동은 잘못할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어. 그러나 태도가 부모에게 대한 태도가 불손하면 가만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로 실수할 수 있고 행동으로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말하는 게 이게 아니고 중심을 보서 그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딱 드리고 그분과 연락해서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니까요. 내가 탐관 우리 판단을 해야 돼. 근데 저놈이요 상자에다가 금덩이를 싸갖고 나한테 왔어. 뒤로 와가지고 사또 필요한 데 쓰시지요. 그걸 갔어요. 자 재판을 해옵니다. A하고 B가 왔어. 저 사람이 금덩이를 한 박스를 싣고 왔어요. 그러면 이들에게도 맞고 저들에게도 맞으면 어디로 갈까요? 너는 무죄! 넌 유죄! 이렇게 한다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한다니까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올바르지 못하는 것은 반드시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4절입니다. 그분은 자 가난한 자들과 겸손한 자는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한다겠죠. 그런데 세상과 악인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막대기, 그의 입에 기우는 영입니다. 그의 입술의 영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이고 이것이 칼입니다. 칼. 자,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있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성령은 원래는 성령이 아닙니다. 영의 검입니다. 영의 검.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칼로서 뭔지 하는데 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성령을 충만히 받는다는 얘기에 깊숙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영혼에 채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죄와 죄가 아닌 것을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귀와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맨날 뒷다가서 교회 가서 방으로 몇 시간씩 기도하고 막 기도만 찝다가고 말씀을 안 봐.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뭘 모르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충만함이 외적으로 기도를 통하여 천사가 내려와서 나를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내적인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기도에서 천사들, 선한 천사들 많이 능력을 심겨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준비하는가 하면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양식 말씀을 먹어서 채워야만이 이걸로 사탄 마귀에게 대항해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장차 메시아로 오시게 될 때 그분은 어떻게 하냐? 가난한 자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공의와 정직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만 세상이나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의 입에 막대기 바로 성령의 그 말씀으로 그를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빨리빨리 우리가 잘못된 행위를 교정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 우리를 쳐버려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기 전에 내가 쫙 들어보고 아 이게 아니었구나. 그러면 순간에 딱 바꾸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 이거였구나. 그런데 그 순간 딱 거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으로 가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이것은 몇 년 뒤에나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네. 그걸 안 들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 말씀을 그대로 들어요. 자 5절입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다른 쪽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한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공의가 아니면 왜 불의로 판단하지? 불의하지 않으신다는 그분은 불의하지 않으신다는 것이고요.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면 정직의 반대로 거짓으로 그분이 우리를 거짓으로 이렇게 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의 입에 막대기와 그의 입술에 기운 영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할 때 내가 눈에 보기에 좋아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태도를 보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그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를 처벌할 것이냐 우리에게 복을 줄 거냐를 결정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하 이게 나를 위한 말씀이라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까지 해보면 그래서 공의와 성실로 하나님 이렇게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이것이 메시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가 아닌 한 악인들 또는 사탄 마귀는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고 그 다음에 불의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온통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으니까 메시아가 오면 그런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가 이미 우리 오셨다가 가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으니까 우리 안은 메시아가 통치하는 성실과 공의가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불의하고 거짓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이러면 마귀가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나를 주관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야길 바랍니다. 자 6절부터 9절은 이제 메시아의 왕국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다스리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아까는 메시아가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고 메시아가 왕으로 오셔서 어떻게 통치하신다 그런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통치를 받는 대상들이 어떻게 사느냐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이런 노래가 있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 독사굴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런 장수 여기서 나왔어요. 네, 사막에 샘이 넘쳐 다른 본문에서 나왔지만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어린 양과 곰이 함께 뛰노는 그런 그 특별한 세상 여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자,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양과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게 지금 이 세상에서 되어질 일이에요? 네? 이리가 어린 양하고 살아요? 이리의 이빨로 그냥 왜 양들은 목자가 필요합니까?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보호도 직업답니다. 양은. 사슴은 안 그래요. 사슴은 이렇게 있다가요 망보는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슴은요 풀을 뜯어도 풀만 뜯는 게 아니에요. 항상 어디에 지금 사자가 있나 표범이 있나 퓨마가 탁 웅크리고 있다가 퓨마가 슬금슬금 오잖아요. 그러면 귀를 쫙 그래가지고 달려가는데 이 뒷다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파착 뛰어가기 때문에 사자도 그냥 이기고 사자보다 더 빨리 가본다니까요. 뭐가요? 사슴들이. 근데 어린 양은 다리가 길어요? 짧아요? 호수도치는 다리가 작아. 쥐잖아요, 쥐. 다리가 작아서 도망을 못 가. 그러니까 그냥 바늘 같은 것을 그냥
자기 얼굴부터 그냥 싹 집어넣으려 하니까 집어넣으려. 아니 공을 만들어. 우리 아들이 고슴도치를 키우고 있잖아요. 고슴도치가 이렇게 되니 이 밑에는 여기 있는데 위에서 쳐보는데요. 무엇이 위험한 요소가 되면 이렇게 하고요. 싹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온몸이 그냥 그 바늘로 덮여버려요. 살이 하나도 없어. 살이 그냥 쏙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안으로 잘하면 들어가고 없어버린다니까요. 그래도 그냥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탁 치면 아이고 아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슴도치 잡아먹겠어요? 안 잡으면 그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그거 그냥 하다가 입술만 상하고 상하니까 안 먹어.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은요 자기를 보호하는 장치가 있어요. 카멜레온은 다른 동물이 자기를 잡아먹을 것 같아서 이 초록색 잎사귀에 있는 초록색으로 색깔을 싹 변해. 그 다음에 누런색이 있는데 누런 색깔이 싹 변화가 있어가지고 이게 나무인지 이게 알 수가 없어. 그래 모든 동물들은 다 자기를 보호하는 어떤 장치가 있어요. 저 자기를 보호할 수 없으면요 지형집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동물은 구멍을 뚫고 나와서 이렇게 하다가 쏙 들어가버려요. 그냥 여기 쏙 들어가버려요.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네. 그래서 다 보호장치가 있는데 이 어린 양이라는 놈은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어요. 뭐 다리가 뛰어나는 거지 이거 뭐 코냄새로 뭐 잘못 맡아가지고 도망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물냄새도 못 맡는데 그래가지고 물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어린 양은 물이 조금 있어도 거기 있는데 못 찾아가. 물냄새를 못 맡아서 그냥 누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필요해. 목자가. 그래서 지팡이로 따따따따 이렇게 하라. 그리고 지팡이로 하면 힘드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염소를 하나를 키우는 거예요. 염소를. 그러니까 염소 하나만 딱 있다가 물면을 딱 있다가 염소가 안 가고 있잖아요. 맨 앞장서는 염소예요. 그놈이 가면은 양들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물면을 쫙 걸리다가 배를 탁 맞추면 주인이 가라고 하는 뜻이네. 그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다 따라가요. 어린 양은 자기 보호하라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는 짐승입니다. 오직 목자에게 생명이 달려있는 존재인데 그런데 누구하고 함께 놀아요? 이리가 함께 놀면 이리가 어린 양 참 너 슬프구나. 너를 보호할 짐승이 없으니 내가 보호자가 되어주마. 이러겠어요? 다 해먹어. 표범이 어린 염소 놔두겠습니까? 네? 송아지와 어린 사자라 할지라도 송아지나 또 살찐 짐승이 함께 있을 수가 있어요? 불가능해요. 왜요? 이 세상은 천적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약육강식이에요.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것이죠. 이들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일이나 표범이나 사자는 이빨 구조가 풀을 먹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고기를 뜯어먹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풀을 씹어 먹으려면 이빨이 이렇게 날카로우면 안 돼요. 송곳니처럼 생기면 안 돼요. 어금니처럼 생겨야 씹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동물을 잡아서 찢어 먹어야 되니까 이 사자들 이빨, 이 앞쪽에 송곳니가 쫙 찢어버리니까 한번 우리 사람 목 쫙 한번 찢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소는 그러지 않아요. 소의 이빨은 왜 안 생겼어요? 소가 송곳니가 날카롭지 않아요. 왜? 풀만 먹고 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가 그렇다니까요. 존재 자체가. 근데 공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공존한대요. 어떻게 해요? 메시아가 통치하며.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7절. 암소하고 곰이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곰도 이것도 잡아먹는 동물이잖아요.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동물인데, 위의 동물인데, 포식자인데, 그럴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송아지하고 암곰이 엎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게 불가능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럼 이게 뭔 말이냐? 또 하나 더 봅시다. 8절 봅시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치고 저 때는 어린아이가 독사에 손을 넣으면 독사가 안 물고 가만히 있어요? 칼로 물어버리게.
네? 그런데 이런 일이 있다. 이것은 곧 뭐예요? 자,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안 잡아먹고 평화로 공존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그 잡아먹는 포식, 어떤 강포함이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뱀이 물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뱀에 독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독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강포랄지 독이 제거되어 버렸어요. 동물에게서 지금. 그리고 평화적으로 서로 공존하면서 살고 모든 동물은 다 풀을 먹고 사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 바로 메시아가 통치하는 평화적인 상태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가 언제 올까요? 학자들은 이 상태를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비로소 이 일이 시작되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평화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런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천주교가 기독교가 아니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기독교 하면 개신교지 기독교를 천주교 포함 안 해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천주교가 이빨 송곳니를 드러내서 예수만 길이라고 하는 사람들, 성경을 본 사람, 성경을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성경을 갖다가 보는 사람들을 갖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로 해가지고요, 낫으로 목을 베서 죽이고요, 화형시켜 죽이고요, 찢어 죽이고요, 쇠 뭐 만들어서 털컥기까지 눌러서 죽이고요. 이런 일들을 중세시대 1000년 동안 8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누가요? 천주교가 메시아를 믿는 종교일까요? 이슬람교가 메시아를 믿는 종교일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절대 남 죽이지 않습니다. 왜? 메시아가 통치하는 것은 독과 폭력이 사라지게 돼 있다. 진짜 그가 기독교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중세시대에 그 로마 교황이 지배할 때 1000년을 지배하면서 8천만 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개신교가 됐잖아요. 그들이 루터로 종교개혁을 하고 칼빈이 됐는데, 칼빈은 안 그랬느냐? 칼빈도 58명을 낫으로 목을 잘라서 죽이고 화형시켜 죽였습니다. 제네바시면. 누가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그 종교개혁자 후손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인디안을 6천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우리 개신교도 안 죽은 건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거죠. 인디안하고 추장하고 협상한다 해가지고 기스에서 다 죽여버려요. 얼마나 나쁜 짓인지 몰라요.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기독교는 어떤 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평화의 나라가 도래하는, 할렐루야. 평화의 나라가 도래하는. 우리는 단 한 번도 예수 안 믿는다고 때려 죽이지 않아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아시겠죠? 만약에 그걸 죽이고 있다면 사탄의 종교죠. 그것은 아직 독이 가득하고 폭력이 가득한 메시아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뭐냐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천주교를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왜? 천주교가 들어가서 말하면 다 죽여버렸거든요. 죽여버리면 그들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죽여버리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을 받고 우리가 죽었으면 죽었지 남을 죽이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핍박을 받으면요, 이빨을 뜩뜩 하면서 너도 부잣들 내가 언젠가 너를 목을 눌러버린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메시아가 지금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는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지. 지금 메시아가 그 사람 통치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 있지. 악한 심정. 막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는데 그 다음날 3일, 이틀, 3일은 가지 않아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의 죄를 씻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독이 빠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은 독을 빼는 기간이다. 뭘 빼요? 독을 빼는 기간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오래 신앙생활할수록 독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오래 신앙할수록 독이 안 빠졌다. 그 사람은 메시아가 주인님이 아니에요 지금. 아시겠죠? 그 사람은 허울 좋은 기독교인이에요. 허울뿐이에요. 명목상의 기독교인이에요. 교회 와서 주님의 통치를 안 받아본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형식적인 그 안 하면 무슨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뭐 두려워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지. 그 사람은 진짜 주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단 한 사람도 핍박하거나 죽인 적이 없다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도 나가서 한 번도 누구를 핍박하거나 죽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잘못된 기독교, 주님이 통치하지 않는 그런 기독교, 천주교, 예를 들어 개신교 중에 일부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IS는 완전 사탄종교고 그거는 안 하면 그냥 목 잘라버리고 손 잘라버리고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비로소 처음으로 맛배기가 시작이 됐죠. 왜? 예수님 오셔서 남에게 막 강포를 행하지 않았다니까요. 가난하고 소이고 병든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비로소 조금 실현이 됐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 혼자 하시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후에는 이제는 그 성령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것도 우리만 그런 것이지 세상 사람 그게 하지 않아요. 지금도 아주 그냥 신센놈이 아니면 죽여버린다니까. 이 세상에 살려면요 실력을 길러야 돼요. 뭘 길러야 돼요? 실력을 길러야 돼요. 실력을. 세상에 살아요. 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는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이 지상에서 왕국을 하시고 1000년 후에 천국에 데려가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맞는 말인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과거에 작년까지만 해도 이 지상에 천년왕국이 올 것으로 저는 생각했어요. 여호와 증인을 공부하다가 이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했고 성경의 원문을 보아서 비로소 이게 틀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왕국이요 영적인 왕국이지 지상에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실현될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제가 바빴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거에 제 설교를 들었거나 알고 계신 분은 지상에 천년왕국이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제가 지금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얘기를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한 10분 안에 딱 끝낼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천년왕국을 이루신다는 얼마나 위험스러운 요소로 이것이 결국에 이단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알고 우리 주님의 재림과 동시에 육의 세와 영의 세계를 딱 끝나는 거예요. 자, 아닌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의 세계와 육체가 인간이 영이 되고 죽음과 동시에 영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육체는 흙이 되어버리고 사람이 영혼과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육체의 기관과 죽은 다음에 영의 세계는 정확히 분별이 됩니다. 공존하지 않아요. 내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 가고 없는데 천국과 지옥을 우리는 볼 수 없어요. 천국과 지옥에서도 이 땅에 와가지고 내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오면 이 땅에 올 수 없어요. 천국에 가는 영혼이 이 땅에 올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모세 엘리야를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불러내서 얘기한 적은 있어요. 스스로 절대 올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바울 내가 만나고 싶다고 바울 천국에 못 와요. 아시겠죠? 모세가 지금 천국에 있지만 못 온다니까요. 지옥에 있는 혹시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하면서 지옥에 갔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못 올라와요. 그 제사를 받는 다 귀신이 받는 거예요. 그게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 영이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엄연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하고 육체 세계가 동시에 있으면 다 보고 그걸 알고 오 지옥 있네, 나 지옥 안 갈래, 나 천국 갈래 이래 되잖아요. 안 보이니까 지금 자기가 무슨 죽으면 다 없어져, 뭔 소리야 지금, 주먹을 믿고 살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아시겠죠? 그냥 영의 세계와 이 육의 세계는요 공존이 안 되는 거예요. 응? 완전히 영의 세계에 있는 세계야 이 인간이 사는 세계는 다른 세계란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는. 아시겠죠? 그런데 그 세계가 공존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천연왕국이에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천연왕국에 제가 지상에 도래하는 왕국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 본문 때문인데 이 본문을 제가 해결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만 천연왕국이 나옵니다. 성경에. 어디가 나온다고요? 20장에만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20장에 봅니다. 1절에서 3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천년왕국이 왜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이 땅 위에 세워진 그런 문자적인 천년왕국을 알았냐면 무저경에다가 이 마귀, 옛뱀 마귀를 잡아 놓아 있는데 지금 사탄 마귀가 활동하고 있잖아요. 근데 무저경이 잠가놨다는데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활동하고 있으나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무저경에 던져넣어서 활동 못하게 하니까 마귀가 없는 세상은 지상 낙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상 왕국이 존재한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과거에 제가. 근데 무저갱이 문제, 무저갱이 뭘까요? 무저갱은 아비소스라고 하는데요. 바텀, 밑이 없는 구멍을 무저갱이라고 해요. 끝없이 추락하는 어떤 밑이 보이지 않는 그걸 무저갱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 지옥도 있고 음부도 있고 무저갱도 있어요. 그죠? 불못도 있고 이렇게 표현들이 많아요. 비슷한 표현들이. 같으면서도 다른 개념인데 무저갱이라는 건 뭐냐? 무저갱은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하신 얘기예요.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30절로 31절.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자, 귀신이 들어갈 마지막에 처소가 어디예요? 무저갱이요. 아시겠죠? 무저갱은 누가 들어갈 처소라고요? 타락한 천사가 들어가는 장소가 무저갱입니다. 무저갱이 어디냐? 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냥 결론 쭉 얘기할게요. 하늘에서 있었던 셋째 하늘에 있었던 천사들 중에서 타락해서 루시엘과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쫓겨가지고 이 우주를 쫓겨났어요. 이 우주를 뭐냐? 이 우주를 흑암이에요. 빛이 없는 것을 흑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이 없으면 악이 되듯이. 그래서 우주는 컴컴해요. 왜? 악한 존재가 쫓겨난 세상이니까. 우주는 컴컴한데 이 우주는 뭐냐? 이 우주를 음부라고 부릅니다. 크게. 뭐라고요? 음부라고 해요. 음부. 크게 봤을 때 음부. 그러면 지옥은 어디 있느냐? 이 지구의 땅 속에 지옥이 있어요. 지구의 땅 속에. 크게 봤을 때 음부도 마귀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크게 봤을 때 이 온 천하, 온 우주가 이 음부로서 여기 지금 활동하고 공중의 권세자분들 활동하고 있으니까 귀신들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음부인데 지옥은 바로 땅 속에 있어요. 지구의 한 중심에 마그마가 불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이 지옥, 옥이라는 말이 감옥이라는 말이잖아요. 이 옥이 무저갱이에요. 음부는 더 큰 개념이고 여기도 음부라고 합니다. 이 무저갱도 다 큰 개념의 음부인데 그 중에서 무저갱이 뭐냐면 땅 속에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이 내어쫓지 말라 얘기한 것은, 무적행에 내어쫓지 말라는 것은 때가 되면 무적행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무적행에 들어가면은 사탄 마귀가 그 보좌를 틀어놓고 왕노를 하기 때문에 고문을 당합니다. 네가 내 일을 실패하고 돌아왔어? 가만 안 둘 거야. 엄청 고문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라고 강구하는 거예요. 왜? 들어가면 사탄 마귀에게 고통을 당하니까. 이게 무적행은 지금 누가 지금 있냐면 사탄 마귀가 보좌를 틀어놓고 다스리는 완전한 어떤 사탄 마귀의 지배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통치 세상, 이것이 무적행입니다. 이것이 불못이고 이것이 무적행인데, 그 전에 어땠었냐? 욥기서 1장을 읽어보게 되면, 욥기서의 때는 아브라함 정도 때의 그때 시대인데, 마귀가 와서 하나님 앞에 고소를 합니다. 사탄 마귀가 욥을 마귀에게 고소를. 왜? 그때는 왔다 갔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하늘로 승천함과 동시에 하늘에 더 이상 있을 곳을, 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니까 그 통치 영역이 강력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공중에서 이제는 활동을 못하고 이 지옥의 무적행 속으로 들어가서 마귀가 있으면서 그의 쫄긴 귀신들을 음부의 구멍을 통해 내보내가지고 지금 전부 그 타락한 천사들이 올라와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적행이 감금되었다는 것은 이 무적행에서 완전히 통치가 안 한다는 거예요. 무적행 속에 있으면서 음부의 물들도 통치하고 있는 지금 세상이 바로 1000년 동안 결박하는 세상이에요. 간단히 설명하면 이러는 거예요. 세 번째, 천년이라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모든 숫자, 천이라는 숫자, 14만 4천이나 7이나 12라는 모든 숫자는, 3년 반이라는 모든 숫자는 다 상징적인 숫자예요. 이건 설명에 너무 오래 걸리니까 좌우지간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전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천년이라는 것은 손가락이 열이잖아요. 충분한 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 3과 7과 12는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열이라는 숫자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 동안 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통치하는 세상인데, 그러면 언제부터 예수님이 통치했느냐? 예수님이 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부터 맛보기를 보이기 시작했고, 공중에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전 세계 믿는 자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은 바로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바로 사망의 부활체를 입고 지옥에 떨어지는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국에 가면 왕노를 하는 자가 있어요. 천국에 가면 그걸 완전한 왕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게 뭐예요? 천국에 이미 들어간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AD 95년경에 써있던 요한계시 20장에 보면 이미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했다고 과거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지금 60년 전부터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거나 또는 이 부활 승천 이후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것이고, 완전한 것은 지금 천국에서 부활체를 입고 간 사람이 이미 지금 1000년 동안 왕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한 기간 동안에 왕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이라는 숫자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모든 숫자는 숫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눈이 7개래요. 몇 개예요? 7개. 뿔이 7개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괴물입니까? 정상입니까? 다 상징적이, 아시겠죠?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주시를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그랬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완전하게 세상을 감찰하시는 완전소치들, 완전히 감찰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듯이 7나팔 7째 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어떤 심판을 내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도 마찬가지지, 천년왕국과 예로 예수님이 오셔서 1000년 동안 문자적으로 1000년간 왕노한다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충분한 그 기간을 가리키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자, 그 다음에 보세요. 4절부터 보게 되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리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하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오른손에 그의 표, 육륜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에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니 미래가 아니라 왕노릇 하네. 왕노릇 통치했다. 왕노릇 했다. 과거적 표현입니다. 그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이미 목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로마 황제 밑에 가가지고 예수만 주님이라 했다가 목뱀을 받은 사람들 이미 왕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래서 6절 보세요. 6절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는데요.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죽음과 동시에 부활해서 가는 사람을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으면 바로 부활체 믿고 천국에 가요. 이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거나 그날 죽은 사람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복이 있도다. 왜? 왜 그래요? 둘째 사망, 그리스도와 사람이 분리돼서 지옥과 천국으로 갈리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는데, 둘째 사망이 절대들 다수. 왜? 그는 이미 부활체 믿고 천국에 들어갔으니까. 것이 없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충분한 기간 동안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지상에 영의 세계와 이 지상의 세계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어요. 이것은 엄연히 영의 세계 다른 세계입니다. 둘째, 무적행에 갇혀있다는 것은 이 지금 마귀가 이 지옥에서 진두지휘에서 음부의 문들을 통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이상 없고, 그 다음에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건 정말 상징적인 숫자일 뿐만 아니라 이미 지금 천국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이 천국에서 왕노릇하고 있고, 이 지상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통치로 평화적 상태를 누리고 있으며,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의 상황까지 이루어질 그 상황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천년왕국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따로 천년왕국이 존재한다고 얘기함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있어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천년왕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베드로가 분명히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여기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천년왕국의 불에 관해서는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결론만 우선 둡시다. 3장 10절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는데 그날에는 하늘이 떠나가고 이 세상의 물질의 모든 원소나 이런 것들 다 불바다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과 주의 날에 오시게 되면 그날 온 우주는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감옥이 됩니다. 여기가 지옥이 다 됩니다. 아시겠죠? 지옥의 개념이 땅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림하시기 때문에 이 지구를 다 우주를 태워버리기 때문에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 지옥이 되니까, 지옥이 된과 동시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바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지, 천년 동안 이 지상에서 지구에서 무슨 파괴된 이 지구, 나중에 전쟁이 나서 다 파괴됐던데 이 지구를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그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사야 11장에 기록된 말씀이 뭐냐? 그것은 천국에서 지금 그런 거예요. 천국에 가면요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놀아요. 천국에 지금 가면 완전한 통치가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성령의 통치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메시아의 통치를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통치에 들어가게 되니, 그리스도의 통치에 들어가는 이 죽어서 들어가는 세상에 죽는 것을 너무 두렵게 생각 마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어떻게 순교를 해요? 할렐루야. 내가 그 통치에 들어가게 됐다니 기뻐하셔야 할 말이에요. 아시겠죠?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으로 시간이 많이 가서 안 되겠어요. 다음 주에 조금 더 이 부분을 더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는 이미 시작되었고 천국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거니까, 죽음과 동시에 완전히 이루어질 거니까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 우리가 충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통치하는 세상은 불의한 통치자 하듯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정직으로 통치하신 분인 줄로